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삶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돼서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이 이 시간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향기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성령이 이 시간 오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이 운에 교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일로 비엘라 이루니게라 이어바라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내 하나님 크고 힘이고 능히 못할 내 하나님 크고 힘이고 능히 못할 전혀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고 능히 못할 전혀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고 능히 못할 전혀 없네. 아멘. 저 산들도 그의 것 혼자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저 산들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것 별들도 한 번 더 합니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고 능히 못할 일 전혀 없네. 크고 힘있고 능히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못할 일 전혀 없네. 크고 힘있고 능히 못할 일 전혀 할렐루야.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못할 일 전혀 없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크고 능히 있어서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인 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며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 안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며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 안에 가득하도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아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사무엘하 24장 18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셨을 때에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드셨고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그 관계를 통하여서 가족이 생겨나고 이웃들이 생겨나고 그러한 관계들이 연결을 되어져서 사회가 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관계 없이는 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살겠지만 그 일정 기간을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외로움이라는 것 때문에 살 수가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재앙이 내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재앙이 내리는데 그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재앙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이 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24장 전반절에 있는 그 내용들을 읽게 되면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7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7만 명. 그것도 단 3일 만에 온역으로 죽은 겁니다. 말 그대로 재앙입니다. 지금과 같이 인구가 많은 시대에도 7만 명이 작은 숫자가 아닌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인구가 많은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단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다라는 것은 실로 엄청난 재앙입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면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징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마음 가운데.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지역의 지파들마다 인구를 세기 시작합니다. 인구를 세는 일은 단순히 이번 일만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도, 출애굽을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의 숫자가 60만 명이 나왔으며 또 그 이후에 60몇만 명이 된다라고 계속해서 숫자를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국민의 수를,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파악하는 데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첫째는 세금 징수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그 숫자가 바로 국방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수가 얼마만큼 되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국가 방비 체계를 다시 세우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숫자를 세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라면 숫자를 세는 일은 그때 당시에, 지금도 숫자를 세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나라의 경쟁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데는, 오늘 다윗이 숫자를 세는 데 있어서 단순히 세금을 걷고 국방력을 더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기본적인 목적 외에 자신의 치세를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나라가 이만큼 강하다라는 것, 그거를 내보이기 위한 교만함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만함은 인생 저주의 시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죄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을 받고 이 땅에 창조함을 입었던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한 인생이 되었는가, 그 말입니다. 그 시작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조그만한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 그 교만함이 그들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만함이 아주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인생들의 모습의 결과로 나타나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함의 시작은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졌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삶 가운데서 별로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단순히 물리친다, 그냥 신사적으로 그 정도로 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죄악의 씨앗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러한 행위가 되어지기 때문에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교만이 이스라엘이 3일 만에 7만 명이나 죽는 그러한 재앙의 씨앗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예고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예고는 있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7만 명이나 3일 만에 막 죽어나가 떨어지는데 정말 그와 같은 재난이 없을 것입니다. 정신을 못 차릴 겁니다.
바로 옆에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그런데 오늘 그 해결 방법을 18절에 보게 되니까 갓 선지자가 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랍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지금 죽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랍니다. 그런데 오늘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지금 죽어나가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7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있는데 와서 하는 이야기가 예배를 드리랍니다. 무언가 약을 쓰고 뭔가 처방전을 내어서 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갓 선지자는 다윗에게 와서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 말씀은 재앙의 해결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를 회복하랍니다. 왜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 다윗과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 때문에 그들에게 재앙이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되 형식적인 예배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운행교통하시고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예배라고 말하는데 종교적인 행위가 그들의 삶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갓 선지자는 다윗에게 와서 교만한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다시 교만함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선포하셨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다시 회복하여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예배의 시간 가운데에 임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행위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라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한 시간 동안 앉아있다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앉아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같이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정성을 들여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라는 것입니다. 바람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 가시라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남을 이루어 가시라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속삭입니다. 그래, 너 혼자 할 수 있어. 그깟 예배 한번 빠져도 괜찮아. 예배도 중요하지만 삶도 중요해. 예배 없이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의 귀에 속삭인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속임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사단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것처럼 예배는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유일한 연결고리가 있다라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자 있든 여럿이 모여 있든 그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형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갓 선지자가 예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라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되어진 선지자의 말씀 앞에 다윗의 행동을 보게 되면 19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의 범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에게 말씀하셨고 그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라는 거죠. 예배해라.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은 다른 토 달지 아니하고 예배로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말대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바로 행동에 움직이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에 보게 되면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씨앗을 뿌렸는데 씨앗이 파고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바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사단의 틈탈 기회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바로 사단이 우리의 삶을 틈탑니다. 뭐 하려고? 그 선포되어진 말씀 가져가려고. 내가 믿음으로 덮지 아니하게 되면, 믿음의 흙으로 그 말씀의 씨앗을 덮지 못하게 되면 사단은 가져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언제 덮어야 됩니까? 하루 지난 다음에? 이틀 지난 다음에? 아닙니다. 떨어지는 그 순간에 바로 아멘으로 덮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보는 거예요.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한번 내디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될지라도 하나님 나를 도우세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의 한 걸음을 뛰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도움을 요청하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 말씀이 비로소 내 말씀이 되어지고 그때서야 비로소 그 말씀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갓 선지자의 말을 쫓아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갔습니다. 말 그대로 그곳은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입니다. 남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라우나가 보니까 임금이 그곳으로 오는 겁니다. 정말 황송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오는 겁니다. 아라우나에게도 마음에 감동함이 있어서 그 자신의 타작마당과 또 타작에 도움이 되는 소와 그 도구들을 다 다윗 임금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를 위해서 소가 준비되어져 있고 또 제단에 쌓을 나무로는 이 농기구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용하십시오. 다 제가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2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윗은 그 예배에 자신의 마음을 담고 싶었던 겁니다. 예물을 통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그 예배 가운데에 정성을 담고 싶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게 되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습니다. 다윗은 물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공짜로 주겠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마음을 그 예배 가운데에 담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역대상 21장에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 2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심을 다하여서. 그런데 이 예배가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한 번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것 같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한 번 이상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단어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드리는 예배는 생명과 연결되어진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함이 없으시면 7만 명이 아니라 70만 명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단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는데 거기서 하루가 더 지체가 되어지게 되면 몇만 명이 더 죽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 예배 가운데에 온 정성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명이 걸려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예배 드리고 빨리 어디 가야지 이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무슨 일이 있어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예배할 때에 얼마나 절박함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다윗이 은 50세겔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그 땅과 그 제사 도구들을 다 샀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역대상 21장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 전체를 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산 전체를 샀다라는 거예요. 금 600세겔을 주고 전체로 말하면 금 600세겔과 은 50세겔을 주고서 제구와 그 땅 전체를 샀다라는 거예요. 아라우나가 살고 있는 그 집까지도 다 사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다윗이 예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을까? 이스라엘의 땅이 그거밖에 없었을까? 이스라엘의 다윗에게 속해 있는 땅, 다윗이 제사 드릴 만한 땅이 없어서 굳이 하나님께서는 남이 지금 살고 있는, 타작하고 있는 그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다윗이 금 600세겔을 주고 산 그 산이, 그 땅이 다른 곳이 아니라 모리아산이라는 거예요. 모리아산이 뭐 하는 곳입니까?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를 드리려 했던 땅이 바로 그 모리아산입니다. 그 모리아산으로 하나님은 오늘 다윗을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역대하 3장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곳,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곳이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그곳이 성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성지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곳에 성지를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성지를 갖다가 후손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굳이 다른 땅이 아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타작마당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셨던 곳,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받으셨던 곳,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주의 있게 보시고 그곳을 아름다운 믿음의 땅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내 자녀에게 물려줄 믿음의 성지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의 물건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중에 훗날에 몇십 년이 지난 뒤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다 떠난 뒤에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남기고 간 그 믿음의 물건들 때문에, 믿음의 장소들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도전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지와 성물들을 만들어 가시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다윗을 굳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성도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는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나의 예배가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는가?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는 자의 모습이, 내면의 모습이 특별히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로부터 마음을 담은 진정한 예배를 받기 원하시며 또한 그들을 위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내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함으로 주를 고백하게 하시고 주를 인정하게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에 믿음의 성질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유산들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